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의 여정을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모든 삶과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의 2분의 1, 절반에 해당되는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최후의 일주일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도,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 십자가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도,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던 바로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오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루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이제 어린 나귀를 다시며 입성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원근 각지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에게 이야기했고 빌립과 안드레가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청에 대하여 주신 답변의 내용,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보시면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또 28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대화 가운데도 이미 여러 번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때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임박한 때에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도 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또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이 영광,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 순간이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영광을 얻는 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때를 영광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어떤 성취를 이루는 때를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한 이들에 의하여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며 그때를 영광스럽게 되는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을 얻는 때일까?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너머를, 그 결과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살아있을 때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어떤 운동에 참여하게 하죠. 그러나 죽으면, 죽음 이후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메모리얼 데이라고 만들어서 해보지만 사실은 휴일일 뿐이죠. 사람들이 그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기념일에 삶이 변화되는 이가 누가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살아 계실 때보다 죽음으로써 오히려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그 기적에 놀라워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교훈을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또 교훈을 들었지만 하루만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들은 또 불신 가운데로 변화되고 그렇게 불신의 모습에 처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광야에서 체험했지만 곧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모습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았어도 그것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거짓된 이들이 진실한 삶으로 변하고 방탕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십자가 앞에 도망하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성령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죽음을 통하여 그때부터 영향력이 더욱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자연 가운데 있었던 한 밀알의 썩어짐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광이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십자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님의 그 괴로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움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온 것이다. 예수님의 소명은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모든 고통은 도리어 주님의 소명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소명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십자가는 이 세상이 심판받는 자리요, 세상의 통치자 곧 사단이 쫓겨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과 하나 된 모든 이들이 쫓겨나는 자리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이르도록 한 그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음모를 보면 불이 그 자체죠. 크게 두 번의 재판이 있었고 그 두 번의 재판마다 세 번의 짧은 신문들이 있었죠. 그 6번에 걸친 모든 신문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거짓 증언이 동원되었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그러한 불법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진실이 불의에 의하여 심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로 세상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그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만의 십자가가 아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그렇게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는 세상이 심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통치하였던 사단도 심판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사단에게 완전한 치명타를 가하심으로 그 사단을 완전한, 이제 사단의 운명은 무적행에 떨어지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세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상 가운데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 길은 오직 그 십자가로 나오는 길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곧 길이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십자가 안에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말은 곧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세상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계획은 단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과하여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불법적으로 세상을 통치했던, 인간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여 이 세상의 통치를 하였던 이 사단을 내쫓고 이제 합법적인 온전하신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사단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왜 인간을 속여서 넘어뜨렸을까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른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대리자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럼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권위를 부여받았고 그 능력을 부여받았기에 이 세상을 통치하려면 인간을 불순종하게 하면 자신이 통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십자가로 완전히 심판받았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영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죠. 불순종하는 이들은 사단과 한편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는 절대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한편이 되었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세상을 심판하셨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거짓된 통치자였던 사단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분과 연합시키게 하시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간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끔찍하고 잔혹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들의 십자가였을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이끄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죠.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라드라는 신학자는 이 십자가를 거대한 자석으로 비유했습니다. 큰 자석에 어떤 철 조각이 붙게 되면 그 철 조각도 전도가 되어서 그 자석의 효과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철이 또 다른 철을 붙일 수 있는 자석처럼 변화가 되죠. 그 십자가 앞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든 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듯이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석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을 이끄셨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끌어당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눠줌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자학하고 자기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해치라는 뜻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옛사람을 넘겨주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넘겨줄 때 아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미운 것을 얼마나 잘 버립니까? 가차없이 버리죠. 미워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등을 돌립니까?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은 얼마나 쉽게 고개를 돌려버립니까? 그런 태도로 자신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주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 찾아왔던, 만나고 싶어 했던 이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최초의 선교의 말씀인 거죠. 유대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그 선교의 비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일주일의 첫 번째 날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에 구원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승리의 비전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장차 며칠 후에 다가올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는 그 한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다가올 죽음을 분명히 아셨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셨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루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는 그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것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지신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기는 주님의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한 주간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담긴 풍성한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깊이 있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단순한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감동이 없는, 감격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생명을 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게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이런 진정한 소망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죽어지는 상황들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이지만 영광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소망과
놀란 은혜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또한 나라 민족과 우리 이 열방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